제가 말씀과 함께 교재 42쪽을 읽겠습니다. 56편의 시인은 자신을 삼키려는 원수들이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황과 눈물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57편의 시인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56편의 표제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위에 있는 표제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 짧은 문장 속에 다윗 인생의 가장 초라한 순간 중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저께 시편 52편에서 에돔인 도액이 높당을 지나쳐갔던 다윗을 고발했던 사건 기억나시지요?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가드는 어떤 곳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장면은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 받았던 골리앗의 칼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피난 갈 수밖에 없는 참 어이없는 슬픈 상황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이 사람 그 다윗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던 그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깨닫지요. 잘못 왔구나.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결국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행세를 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그 당당했던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성문 문짝에 손가락으로 끄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합니다. 바로 그때 기록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6편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원수들이 자신을 삼키려 하며 치며 압제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할 수밖에 없는 두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듭니다. 3절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다윗은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멀쩡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말합니다. 나도 오늘 두렵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삶의 여러 순간순간 두려운 순간이 많습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릴 때에, 자녀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 결과를 앞두고 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에,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만날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제가 해군에서 군생활 막내 시절 때 어떤 예상치 못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랑 몇 기수 차이 안 나던 의무병 선임이 하루 종일 저만 보면 깐죽거리더라고요. 너 오늘 아주 큰일 났다. 너 오늘 저녁 저녁 때 아주 죽었다. 생긴 것도 아주 쥐처럼 생긴 쥐상의 선임이었는데 처음엔 에이 뭐 죽기야 하겠어 의연하던 저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날 때마다 넌 오늘 아주 저녁 저녁 때 죽었다. 나 같으면 먼저 자살했다. 이런 소리를 하루 종일 계속 듣고 있으니 사람이
점점 그 시야가 좁아지더라고요. 마치 사탄이 옆에서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넌 오늘 밤에 아주 죽었어. 그냥 차라리 배에서 뛰어내리는 게 어때? 목사님, 에이, 또 MSG 또 너무 치신다. 아빠가 당시 해군 장성이었다면서요. 근데 그때는요, 그런 게 아무 생각 안 납니다. 나는 죽었구나. 나는 오늘 밤에 어떻게 되려나. 시야가 좁아지며 죽고 싶다. 진짜 배에서 뛰어내릴까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를 붙들어 주었던 게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저를 붙들며 불안한 마음을 붙잡고 밤까지 버텼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여기 멀쩡히 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녁 8시 점호 시간에 아주 40분 동안 앞에 서서 선임들이 아주 번갈아 가며 직살나게 면전에서 욕을 아주 배부르게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먹여주긴 했습니다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내가 어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고 정신 나갔었구만 하는 밝은 아침을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제 군생활 에피소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더 두려운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의 관계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환난 풍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다윗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습니다. 우리 오늘 56편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다윗은 두려웠으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고백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두려움 속에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오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셔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57편을 보겠습니다. 57편의 표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쪽만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많은 학자들은 이 굴을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굴로 봅니다. 어느 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다윗 인생에 마치 깜깜한 굴처럼 어두운 시기에 이 시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 양이나 치던 시절,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었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선포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왕궁이 아니라 동굴 신세입니다. 부드러운 아라비아 카페트 위가 아니라 바위 바닥에서 잠자는 신세입니다. 아마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왕으로 세우신다면서 왜 저는 이 동굴 바닥에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 약속하셨는데 왜 현실은 정반대입니까?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믿었는데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다윗의 기도요 고백입니다.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지금의 현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굴은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도망자의 삶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군대 얘기를 하자면 군대에서 후임들에게 그런 장난을 많이 칩니다. 야, 주먹 꽉 쥐어봐. 아주 꽉 쥐어봐. 그리고 눈앞에 이렇게 대. 뭐가 보이냐? 안 보입니다. 그래, 그게 네 군생활이야. 네 남은 군생활이야.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군생활 같이 다윗은 언제 끝날지 모를 도망자 삶을 캄캄한 동굴 가운데 보내고 있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7절 말씀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윗의 입술에서 마구마구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왕이 되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동굴 속입니다. 여전히 눈앞이 깜깜합니다. 그런데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 기도회가 바로 이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 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대, 그러나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갈 때 환해진 바깥을 보는 것과 같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면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현실의 문제들 산적해 있지만 건강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관계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동굴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동굴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동굴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고 뒤를 돌아보며 우리 모두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걸음걸음 오늘도 걸어 나가시는 저와 모든 신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6편에서 57편 두 시편의 다윗의 고백들을, 또 결론부를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봤던 시편 56편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6편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그런데요, 사울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블레셋의 위협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미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안다. 57편으로 넘어오면 이 믿음은 더 깊어집니다. 우리 57편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다윗은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왕자도 집도 군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이실 미래를 믿음의 눈을 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자기 판단을 앞세워 사무엘 대신 먼저 드렸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자기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후에 정말로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는 훈련은 바로 이 동굴의 시간대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57편 마지막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57편 마지막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5절에서도 똑같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윗은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결론은 결코 다윗이 높아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 기도 제목은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 때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동굴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신일의 성도들을 위해 그 손을 멈추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두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동굴 같은 현실 속에서도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셔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복락을 차고 넘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앞서 나눈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동굴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마지막 3번째로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둠 속에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빛 되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길, 신일의 각 가정들 울타리쳐 지켜주시고 일용할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여 주시고, 안식월 가운데 계신 위임 목사님 위해서 또 각자의 소원하시는 모든 눈물의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이 시간 주님 이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